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교회에서 듣습니다. 교회에서 대부분. 그것도 설교로 듣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직접 여러분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막 하는 경우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나마 조금 나으면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면 그 성경 공부만에 들어와가지고 배웁니다. 근데 그 성경 공부만에 들어와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뭐 자세히 배우는 게 아니라 뭐 주제별로 배우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배우는 것도 뭡니까? 거의 이론으로 배우는 거죠. 맞습니다. 이론으로. 그러다 보면 우리가 혹시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지는 않을까? 성경에서 실제로 예수님이 계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가 과연 제대로 알고 있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경우가 예수님을 잘못 아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누구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님. 자,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시냐 물어보면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 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능력의 하나님,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냥 보편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표현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러분의 말한 그 이상의 것, 그거는 완전히 정말 전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예수님으로 여러분 존재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자리라는 이 주제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은 원래 있었던 자리가 어디냐? 이거거든요. 예수님의 그 자리가 어디냐? 예수님의 자리가. 여러분 있는 그 자리가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그 자리가 바로 예수님의 자리입니다라고 했어요. 오늘 말씀 뭐냐면 예수님의 원래 자리는 어디냐? 이거예요. 이번 주제가. 예수님의 원래 자리는 어디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차원의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계셨던 원래 있었던 그 자리에 가서 예수님을 본다면 그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소개하러 가면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잘 소개하지 못해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리고 좀 쩔쩔맵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인데 예수님 이런 분이 하고서 막 주저리 막 얘기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뭐 언변의 능력이 없어서요 뭐 이렇게 얘기합니까? 이것도 약간 문제가 있잖아요. 많이 몰라서요. 나를 구원하신 분이 왜 몰라요? 그거 좀 그러잖아. 결혼해야 될 상대자가 우리 민지야. 남자친구를 딱 와서 결혼한다고? 이 남자 누구야? 잘 몰라요. 잘 몰라요. 왜 몰라? 너 만난 지 3년 됐다며. 근데 잘 몰라. 이 남자 어떤 남자인지. 근데 결혼한다며. 그렇게 됐어요. 심각하잖아, 이게. 그죠? 이 남자가 누구인지 뒷조사도 다 해야 되는 것이고, 이 남자의 삶이 무엇인지 다 해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국정원 풀어가지고. 그 정도는 돼야, 그래서 이 사람을 알고서 우리가 결혼을 해야 되는데, 모르고 그래서 나중에, 속았다, 이런단 말이야. 이거 몰랐네. 속았네. 우리가 예수님한테 속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고서 우리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하고는 또 전혀 다른 모습으로 교회들이 그런 것을 행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전통이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분이 여기에서만 저한테 배운 사람들은 그냥 예배는 원래 이렇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사실 이런 분위기가 또 아닌데도 굉장히 많거든요. 있을 거 다 갖출 거 다 갖추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딱 올라오면은 딱 올라가지고 지금도 종 치는 데가 있더라고요. 심지어는요, 제가 지난번 인천에 주일학교하고 교사 헌신 예배를 인도해달라서 갔잖아요. 앞에서 막 어린이하고 선생님들하고 막 찬양을 했어요. 막 어린이 찬양하면서 막 찬양을 한 20분 정도 막 신나게 찬양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찬양이 딱 끝나니까 이제 어린이 초등학교 6학년짜리 예배를 인도하러 오는 거예요, 여기로.
순서 사회를 맡아가지고 딱 올라가는데 그 아이가 어떻게 종을 땡 쳐요. 종을 땡 치더니만은 보니까 다 써 있나 봐. 써 있는 것을 보고 하는 거죠.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걸어가신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그리고 또박또박 묵도하심으로. 여러분 묵도할 때 뭐예요? 우리 교회 묵도라는 게 없는데 묵하고 도예요? 묵도가 뭐예요? 뭔지 알아요, 여러분? 묵도가? 그냥 고개 숙이고 눈 감고 있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묵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도하심으로 고개를 숙여요. 묵도. 일단은 고개 숙여. 그러고 나서 성경 구절 하나 읽어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게 전통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 대표기도 하겠습니다. 어린아이가 와서 대표기를 하더라고요. 어린아이가 나와서 대표기도를 하는데 완전 진짜 어른처럼 여호와여 뭐 하면서 막 하는데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린이들이 예배 인도를 하는데 어른들이 해왔던 그 스타일을 그대로 똑같이 판박이를 해가지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건 애들이 아니다. 애들이 아니다. 교회 생활하고 있는 그 많은 어떤 의식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성경과는 전혀 무관한 그런 의식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마치 예배하는 것이고 그게 마치 진리인 것인 것처럼 우리는 믿고 사고 있는지를 얼마나 맞느냐 이거죠. 원래 이게 종 땡 치는 것은 졸지 말라고 치기도 했지만은 이 종을 땡 치는 것이 묵도가 뭐냐면 일제시대 때 참배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일본의 천황에게. 그러니까 예배하기 전에 먼저 천황 신사 참배를 먼저 요구했단 말이에요. 교회들에게. 그래서 교회에서 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하기 전에 종을 땅 치는 것이죠. 그리고 묵도하는 거였습니다. 그걸 지금은 묵도로 바꾼 거예요. 누구에게? 신사 천황에게 먼저 경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일제시대가 끝나고 탄압이 끝나고 나서 이게 딱 고정이 된 게 묵도예요. 그걸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일들 참 많이 있어요. 참 많이 있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도 우리가 알고 있었던 어떤 성경에서 뭐 예배나 교회든 뭐 제자 말씀 기도 사랑 성령 충만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정말 성경과는 무관하게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참 많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를 찾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참 있으셨던 그 본래의 자리, 그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예수님은 과연 누구시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십니다. 제일 단순하게 말하는 게 그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2000년에 우리를 죄를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요? 2000년에 이 땅에 오신 분이요? 예수님은 그 전에는 성경에서는 예수님에서 굉장히 자세히 설명하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천지창조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이미 계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창조 이전에 계셨던 예수님. 그때부터 예수님은 뭘 가지고 오시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들아 넌 다 계획이 있었구나 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미 그 안에 목적과 계획을 다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읽었던 이 골로새서 1장 보세요. 1장 26절 말씀. 아까 26절은 읽지 않았는데요. 자, 골로새서 1장 26절 말씀 한번 보겠어요. 자, 시작. 이 비밀은 영원전부터 모든 세대에게 감추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그 성도들에게 드러났습니다. 자, 이 비밀은 영원전부터. 여기서 비밀이라는 게 뭐예요? 자꾸 소리가 좀 울리는 것 같죠? 나만 울리나? 네. 모니터 볼륨이 울리나? 밖에나 괜찮아요? 약간 울리는 것 같죠? 네. 자, 이 비밀이라는 것은 영원전부터 여기서 비밀은 바로 교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예수가 비밀이고 교회가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원전부터 감춰졌던 이 교회에 대한 비밀, 예수 그리스도 예배소서에서는 뭐라 말합니까? 교회를 비밀로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이 골로새서는 예수님은 누구시냐에 관한 말씀이라고 했었죠. 우리 지난 시간에 그랬죠. 예배소서하고 골로새서의 차이점이 있다고 했어요. 골로새서는
바로 예수님이 누구이시냐를 찾아가는 게 골로새서이고, 또 에베소서는 내가 누구이고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찾아가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비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비밀은 영원 전부터 모든 세계에 감추어져 있었던 것들이었어요. 그 알지 못했던 그 영원한 비밀이었던 그 예수님이 이제는 뭔가 성도들에게 드러난 겁니다. 성도들에게 드러났어요. 자, 보세요. 앞으로 에베소서 나오잖아요. 1장 가보세요. 에베소서 1장 4, 5절. 1장 4, 5절 시작.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이 쓰는 가장 즐겨 쓰는 표현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엔 크리스트라고 했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걸 굉장히 많이 씁니다. 안에서라는 표현을 잘 써요. 자, 그런데 보면 창세 전에, 이미 이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가 계셨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뭐 했다라는, 우리를 택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택했다고요? 여러분을 택했어요. 이미 여러분을 택하시고 사랑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세워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로 예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장으로 가보세요. 3장 예배소 3장 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전부터 감춰있던 비밀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모두에게 밝히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자, 우주 만물을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서 영원전부터 감춰졌던 이 비밀의 계획.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그 모든 계획들은 이미 창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11절 말씀도 보세요. 11절 시작. 우리 주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성취하신 영원한 뜻을 따른 것이다. 자, 이제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하신 영원한 뜻. 그렇죠. 예수님께서 성취하셨어요. 뭘?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우리의 신앙이 자꾸 성장하고 성숙하고 우리 삶이, 우리 신앙이 자꾸 더 나아가야 되는데 나아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거나 또 무너지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또 그 예수님이 나에게 경험이 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요, 제자리 걸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론으로 끝날 거냐, 그냥 성경 공부한다고 해서 아느냐?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단순히 성경 공부한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를 알고 하는 것은 아니라 이거죠. 자, 바울이 다시 골로새서 1장으로 우리 나눴던 1장 다 가보세요.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2절 말씀인데요. 이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죠. 9절부터 12절 말씀이. 자,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의 소식을 들은 날부터 우리도 여러분을 위해서 뭐하고 있어요?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 내용이 뭐냐 이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뭘 줘요?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채워주기를 빕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채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많은 사람이 물어보거든요. 가끔 저한테도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그나가 하나님의 뜻은 이미 창조 이전에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느냐?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셔요?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거예요. 신령한 지혜와 총명. 여러분, 어떻게 지혜와 총명을 가질 수 있어요? 신령한 지혜거든요.
신령한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영적인 지혜예요. 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적인 지혜와 총명이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10절부터 여러분이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감으로써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에서 모으는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서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그래서 성도들이 받을 상속의 몫을 차지할 자격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빗속에서 감사를 드리게 되길 우리는 바랍니다. 이게 바울이 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한 기도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다? 하나님께로부터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나에게 있어야 된다. 그걸 놓고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것은, 하나님의 총명이 아닌 것은 절대 하나님을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우리가 어떤 목표로 삼아야 될 것이 바로 이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죠. 자, 다시 에베소서, 이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는 비교해서 보시면 된다고 했죠, 성경을. 같은 맥락에서 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말을 하고 있는데 한 부분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1장 15절 다시 앞으로 넘어가면 에베소 1장 15절부터 여기서는 또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뭐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도 주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듣고서 자, 여러분을 두고서 끊임없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내 기도 중에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까 비슷하죠? 이 부분도. 자, 그건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야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자, 골로새 교회들에게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다? 네,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있으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자, 에베소 교회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혜와 계시형을 주시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같은 말이에요.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나 계시의 영과 지혜나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된다?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든 지혜와 계시의 영이든 이게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모른다? 알 수 있다. 그래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계속 그 다음 절에 보세요. 18절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소망이 도대체 무엇이고, 그러니까 우리 영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왜 우리를 부르셨지? 그 부르심에 대한 그 소망,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부르심에 대한 소망.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을까?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성도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 우리가 주신 상속. 야, 우리는 상속자거든요.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모든 풍성한 것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안다면, 그죠? 안다면. 우리가 이러고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라 이거죠. 이걸 안다면. 근데 이걸 잘 모르니까 이제 계속 우리는 다른 거 막 여기 파고 저기 파고 막 이렇게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면은, 자, 그 다음에 19절. 또한 믿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능력으로 활동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난지를, 그죠?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뭐가?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우리에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 엄청난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아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오죽했으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오죽했으면, 아니 그냥 누구나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잖아요. 병든 자고 죽고 귀신 들려쫓는 거, 이런 건 여러분들을 통해서 당연히 일어나야 되는 일들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손 얹고 귀신 쫓았다고 병 고쳤다고 애들 막 파파했다고 그 모습 보세요. 애들은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고 있고,
그것을 또 지켜봤던 사역자는 애들 사역에서는 이런 것 웬만하면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딴 소리를 하고 있으니 2006년도 유스비전 캠프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요. 정말 이제 그때는 정말 황당했던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그때 당시는 이제 지금은 그냥 오로지 집회 형식으로 했는데요. 그때는 이제 말씀하고 같이 나눔하는 그룹 토의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첫 회에는 그때 하고 나서 그들은 안 하고 그냥 다 집회로만 갔는데 첫 회에 이게 이제 조별 교회 들어왔으니까 다 조별을 나눠가지고 섞었어요. 이 교회 다 섞었어요. 근데 이제 잘 모르니까 성별을 모르니까 이제 봐가지고 여자 남자로 나누긴 나누는데 이제 자매 그룹에서 이제 항의가 들어왔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그 중에 이제 전도사였어요. 나이가 많았었나 전도사였나. 그래가지고 리더로 그 조장을 세웠는데 알고 봤더니 그 여자 그룹에 이름 여자 이름이어가지고 그냥 놓은 거였어요. 남자였는데 그래서 남자 전도사하고 나머지가 다 그 여학생들이었어요. 근데 조장에게 줬던 질문이 뭐냐면 모두에게 줬던 질문인데 당신은 예수를 믿습니까? 이런 거였고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이런 거였어요. 그런데 마지막 질문이 당신은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이거 질문이었거든요. 조장이 이거 같이 나누는 거예요. 학생이 나누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 믿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전도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지금은 전도사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교회에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믿었는데 지금은 안 믿습니다. 전도사가 지금은 안 믿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조원에 우리 교회 학생이 있었어요. 그 조원이 끝나고 나서 저한테 달려왔어요. 목사님, 우리 조장이요, 남자예요, 전도사래요. 근데요, 목사님 천국과 지옥이 있는 자기 안 믿는데요. 서울에 있는 감리교회 전도사였었거든요. 학생들 한 10몇 명인가 20몇 명 데리고 왔어요. 천국과 지옥도 믿지 않는 그 전도사, 그 밑에는 아이들은 천국과 지옥을 믿겠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지도자가 안 믿는데 어떻게 믿어요? 막 있다고 해도 안 믿는 사람이 많은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의 예배 태도를 보면 엉망진창이에요. 마지막 날에는 예배도 안 들어와요. 마지막 파송 예배 때는 안 들어오고 저 뒤에 지기들이 막 들어오고 사진 찍다 그냥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쪽 교회 담임 목사한테 연락을 했죠. 천국과 지옥도 안 믿는 전도사가 있다고. 잘라버리라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굉장히 심각해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에는 우리에게 그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는데 그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요 이걸 알았던 거예요. 사도들은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 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은 누구에게 배웁니까? 사도들에게 배웠단 말이에요.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고 나니까 빌립 같은 경우는 사도행전 8장에 빌립 지사가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가지고 뭐합니까? 막 안진병이 일으키죠. 막 중풍병자 일으키죠. 수많은 각색 병든 자를 고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이 그냥 팔칵 뒤집혀버리는 거예요. 팔칵 뒤집혀. 왜? 아니 이건 예수님에게 나타났던 능력, 사도들에게 나타났던 능력이 이제는 누구에게? 빌립에게, 그것도 집사에게 나타난다. 일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그 장면을 목격하니 여러분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에도 그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 위해서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 하나님의 그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 안다라는, 내가 막 열심히 여러분 공부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압니까? 성경 막 파고 나는 거예요. 이 단어 분석하고 막 역사 연구하고 여러분 그렇게 한다 여러분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알까요? 하나님에 관해서는 알 수 있어요. 누굽니까? 이게 신학자들 아닙니까? 신학자들? 신학자들은 뭐합니까? 역사 다 연구하죠. 그죠? 모든 거 다 뭐 배경부터 시작해 모든 걸 다 연구합니다. 그 분야의 박사예요. 쉽게 말하면. 구약학 박사, 신약학 박사, 그 분야의 전문 분야를 가지고서 그가 하나님을 가르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특히 신학교는요, 요즘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와가지고요,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고요. 지금은 천국과 지옥 아직도 그런 걸 믿느냐? 성경, 그러니까 별의별 그런 사상 신학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을 고지고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신학자들부터 신학생들이 배웁니다. 그들이 가서 똑같이 가르칠 거라고요. 성령의 역사는 이미 끝났다. 성령의 역사는 이미 사도행전으로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인본주의 신앙만을 가르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요, 하나님에 관해서 아느냐, 하나님을 아느냐, 이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뭐 마이클 잭슨을 그대로 흉내내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또 마이클 잭슨을 뭐 또 사모하는 나머지 막 춤추면서 막 이런 것도 하면서 또 엘비스 프레슬리에서 뭐 옷 복장 뭐 똑같이 하면서 막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엘비스 프레슬리를 알아요? 마이클 잭슨을 알아요? 모르는 거거든요. 몰라요. 여러분들은 저를 잘 알아요? 아, 우리 목사님이에요. 저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잘 아십니까? 우리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먼저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구예요? 문재인이잖아요. 아니에요? 모르시나? 내 문재인 대통령 잘한다고. 얼마나 잘 알아요? 몰라요. 그냥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이야. 자세한 걸 몰라요. 누가 잘할 수 있어요? 누가 그를 제일 잘할까요? 네? 가족들. 왜? 함께 살기 때문에.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하셨던 게 뭐냐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지내시는 것이었어요. 야, 나는 내가 머물 집은 여기니까 너희들은 알아서 알아서 구하고 너희들은 그렇게 생활해라. 그리고 몇 시에 만나자.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항상 같이 다니는 거예요. 12명을 데리고 다니니까 이런 생각해 보세요. 항상 함께하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모든 자리에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옆에서 지켜봤단 말이야. 예수님을 지켜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자들만큼 잘하는 사람이 없겠죠. 3년 반을 따라다니는데.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을 예수님의 사도가 아니다라고 사도권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진짜 사도는 예수님의 저 11제자. 저들만이 진짜 사도다. 베드로만이 진짜 사도다. 왜? 예수님 베드로를 수지자로 인정까지 했으니까 베드로가 최고야 라고 말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 보면요. 하나님께로부터 사도된 나 바울은 막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도권을 막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도되게 하신 것이니 하면서 막 사도에 대해서 착 강조하고 있어요. 왜? 바울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그가 등장하는 장면이 어디서 등장합니까? 스데반 죽일 때 등장하거든요. 근데 그는 나중에 다마스쿠스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쉽게 말하면 훈련을 받습니다. 가르침을 받아요. 그래서 바울은 나도 사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사도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아라비아 광야에서 내가 예수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사도권을 주장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연구하는 연구가냐, 신학자냐, 아니면 경험자냐. 이 차이가 여러분 어마어마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막 성경 한다, 뭐 성경 막 연구하고 하는 거에 당연히 연구를 해야죠. 근데 그거에 집착하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에 대해서는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마치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신비주의로 취급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신비주의로. 여러분, 신비주의는 아니지만 우리는 신비한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을 경험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신비한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다, 성령을 받았다. 이건 신비주의가 아니고 신비한 거예요. 그죠?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 신비한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간다? 신비한 거예요. 천국과 지옥에 간 것도 신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비주의에 빠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다 놀라운 신비한 아파트. 신비한 모든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인격과 우리의 인격이 만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격과 우리의 인격이 만나는 거. 그래서 이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께서 주시는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끊임없이 우리가 받아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그거 기도하세요. 뭘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신령한 지혜와 계시형을 주세요. 총명을 주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 여러분 성경 읽어도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와 계시형을 통해서만이 예수님이 정말 성경에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이 바로 이 예수님이구나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아까 얘기했던 예수님은 이미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에 계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거 성경 곳곳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골로새 1장에서도 바로 창세 이전에 함께 하셨던 계셨던 예수님에서 말씀하고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서에서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혜. 따라서 하겠습니다. 신령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신령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옵소서. 그렇죠. 이 신령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다. 제대로 알 수 있다. 그래서 나와 예수님과의 직접적인 어떤 인격적인 만남. 그러니까 이 만남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해요. 이론으로 아는 거하고는 실제로 만나는 것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론으로 알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교제, 이 영적인 만남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영적인 만남이 있어야만이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예수님. 오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해 주셔요. 언제든 여러분 기도하면 예수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너무 통성 기도에 익숙해 있잖아요. 왜? 워낙 멀리 계시니까 불러야죠. 그것도 3번씩 불러야 돼요. 3번씩. 지야 3차 하시고 지야 멀리 계세요. 빨리 오세요. 지야 더 크게 지야 너무 멀리 계시니까. 근데 예수님만 내 옆에 계시 지야 야 귀 아프다 야.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잖아요. 아니 옆에 계시는데 예수님 하면 되는데 예수님 그럼 너 미쳤냐? 그러지 않겠어요? 수민 씨 우리 요한 씨한테 귀에다 한번 써. 야 요한아 해봐. 지금 눈만 깜빡깜빡하고 있잖아 지금.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얘가 지금 호흡 곤란해 이렇게 해가지고 맛이 가고 있어. 숨 넘어가고 있어 지금.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것이거든요. 예수님 오늘도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합니다.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들려주세요. 또 무슨 일을 할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그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막 부르짖어 기도할, 그러다 맨날 이렇게 조용하게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애통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가 있고요. 애통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하나님께 묻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 훈련이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통성에 한 시간 동안 아버지 막 계속 그냥 쉬지 않고 기도해. 기도하고 막 하나님은 대답하려고 하면 계속 잠깐만 하나님 말씀을 응답해 주시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계속 얘기하니까 예수님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 가버려. 지금 하나님 지금 여러분들의 말씀해 주시려고 응답해 주시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그냥 가버린다니까. 들을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했으면 통성기도는 기도했으면 잠자코 들으세요. 한다면은 조용하게 그 예수님을 생각하는 예수님 말씀해 주세요. 들을 수 있는 여러분 그 예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 듣기 훈련이 여러분 필요한 거예요. 혼자만 얘기하고 가지 말고.
오늘도 나에게 주는 말씀해 주시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신다니까요. 조용히 이게 하나님과의 영적인 인격적인 관계 교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내 육신의 아버지 뭐 같이 살았으니까 저는 저의 할아버지를 본 적도 없어요. 저는 할아버지에서 들어본 할아버지 들었다라는 것은 뭘 들었냐면 부자였다라는 거, 노름에서 망해 먹었다라는 거. 그거 말고는 들은 게 없어요. 엄청난 부자였는데 다른 말 안 먹었다. 네 할아버지가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망한 그 집안을 이렇게 세운 게 네 아버지다 이거였어요. 제 아버지가. 왜냐면 제 어렸을 때요, 제 기억으로 정말 우리 동네에서 저희 집이 가장 이렇게 뭐 기와집으로 뭐 괜찮게 그래도 잘 지어진 그 당시 뭐 초가집도 많이 있었지만 기와집으로 잘 지어진 집이었으니까 제 어렸을 때 제 기억은 한 5살, 6살에 됐을 것 같아요. 대여섯 살 됐는데요. 저희 집에 쉽게 말하면 종이 3명 있었어요. 쉽게 표현하면 우리 집에서 살면서 일해주는 사람 있잖아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3명이 항상 그 아랫방이라고 하나요? 거기에 부엌 옆에 방이 조그마한 게 있었어요. 거기에서 살았어요. 3분이. 어렸을 때 제가 삼촌 불렀거든요. 그분이 지금도 우리 동네에 살고 있어요. 우리 동네. 근데 우리 집에서 쉽게 말하면 밥 벌어 먹고 같이 우리 집에 살았던 사람인데 지금 그냥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집 거듭도 보지도 않으려고 그래요. 왜? 과거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럴지 모르겠어요. 우리 집에 살았다는 것 때문에 그럴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집을 이렇게 잘 안 보려고 그래요. 저는 어렸을 때 그분들하고 같이 지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진짜 뭐 이렇게 부자 집안이었는데 할아버지가 다 망해먹고 아버지가 힘들게 다시 이렇게 세운 집안, 이렇게 된 거죠. 그거 말고는 몰라요. 자세히 아는 게 없어요. 왜? 제가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그런데 적어도 내 아버지에 대해서는 우리 아버지는 이런 분이셔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왜? 함께 살았으니까. 저희 아버지는요, 함께 있어도 말 한마디 안 하신 분이에요.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 제가 정말 저희 아버지가 가장 오래 얘기했을 때가 이스라엘 갔을 때예요. 2003년도에. 아버지 모시고 그 광야 길을 걸으면서 한 10분 동안 얘기했어요. 이게 내 생에 가장 길게 했던 아버지와의 대화. 올라가면서 뒷짐지고. 그 영상에도 있거든요. 아버지도 뒷짐지고 저도 이렇게 뒷짐지고 올라가는 게 있어요. 걸어가면서 광야 올라가면서 한 10분 정도 얘기를 했어요. 그 정도로 대화가 없는. 그래도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알죠. 아버지가. 왜? 내가 아버지와 함께 살았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안다라는 것은 바로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론으로 성경 공부해가지고 지식으로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건 어느 정도 도움은 줄 수 있습니다. 도움은 줄 수 있지만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경험했느냐는 이건 완전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계신 그 현장으로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그 현장이 어디냐? 바로 예수님 계신 그곳이다라는 것이죠. 자,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자, 이제 약간 졸릴 때는 이게 성경을 찾으면 졸음이 확 옵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이가 크게 읽으세요. 1장 1절부터 3절 말씀. 자, 예.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자, 여기 보면 일단은 2절까지 읽었죠? 예. 자, 태초에, 여기 태초는 천지창조 이전의 태초를 말하고 있죠. 그 천지창조 이전에 뭐가 있었다고요? 말씀이 있었다. 말씀. 근데 그 말씀이 누구와?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 이 말씀이 곧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게 이제 수학 공식으로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보세요. 자, 말씀이 있어 태초에, 여기가 태초입니다. 태초에 뭐가 있었어요? 말씀이 있었다. 이 말씀이 누구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했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시 그 말씀으로 존재하셨던 하나님.
이 말씀은 또 다른 말로 영이라고 말합니다. 영으로 존재하셨던 하나님, 말씀으로 존재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말씀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2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자, 여기서 그는 누구냐면 예수님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자, 말씀이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그는 누구와 함께 계셨어요? 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 나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자, 여기서 모든 것이 뭐예요? 이 우주 모든 만물을 말합니다. 이 우주 모든 만물이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있다 없다? 하나도 없다. 그러니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예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다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이 또 누구냐? 그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결국은 예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6월 몇 절에 14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 말씀은 뭐가 되어서? 육신이 되어서 그렇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어디? 우리 가운데 사셨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복잡하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누구시냐? 자, 8장 가보세요. 8장 58절 8장 58절 자,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내가 말한다.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자, 예수님이 뭐라고 나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어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지금 동시대 때 지금 2000년 전에 제자들과 함께 계시는데 유대인들과 함께 뭔 소리 하고 있어. 나는 아브라함 전에 만약에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분 내가 다윗 이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믿음이 대단하시죠, 그죠? 그럼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드디어 우리 목사님 과로사로 맛이 갔어. 미쳤나봐 이제 드디어.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한테 미쳤다라고 한 거예요. 왜? 이런 말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말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말이야 아브라함 전에 있었어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다시 예배소서 1장 4절에는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자 그 말씀이죠. 빌립보서 2장 6절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당연시하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하셨던 분이라는 것이죠. 아까 골로새 1장 15절부터 17절까지도 바로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형상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맞잖아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졌는 예수님 누구라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형상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은 피조물보다도 먼저 나신 분이고 만물이 그 안에서 창조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장 히브리서 한번 찾으세요. 히브리서 1장 3절 다 같이 시작.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본체대로의 모습입니다. 그는 자기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여기까지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여러분 그 구약시대 하나님의 그 성전에 지성소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임하죠. 우리 지난번에 에스겔이 봤던 환상이 있었잖아요. 에스겔이 봤던 환상. 그 제3성전이라고 불려지는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제3성전이라고 불려지는 그 에스겔이 봤던 환상이 있었잖아요. 그 새 성전. 몰라요? 기억이 안 나요? 너무 오래된 얘기예요? 한 달 전 얘기인데. 예?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광채가 가득 찼잖아요. 하나님의 광채가.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광채이시오. 또 하나님의 본체대로의 모습이다. 하나님의 본체가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본체만 잘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본체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네.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네. 우리가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기가 이게 참 신학적으로 많은 논란들이 있지만 왜 성경에서는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나오질 않으니까 성경 여러 곳에서 찾아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일체가 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한 하나님이시구나라고 우리가 정리해서 믿는 거예요. 왜? 성경이 이것저것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여기서도 하나님의 그 본체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신다. 이 만물이 보존될 수 있는 것은 뭐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있는 말씀으로 이 땅이 지금 보존되고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주 삼다만상 이 별들 천체들 막 궤도를 잘 돌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셨으니까 이게 돌고 있는 것이지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야 흩어져 하면요 별 쏟아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지구 우주 멸망이 오겠죠. 근데 지금 이렇게 잘 돌아가 계속 그죠? 어떻게 이 별들이 그 자리를 멈춰서 계속 돌고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으로 붙드니까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어떤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밖에 할 수 없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 뭐라면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알파와 오메가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신 분도 누구고 예수님이시고 마지막 끝을 내시는 분도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창조 이전부터 존재하셨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 예수님이시다. 우리는 단순히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십자가에 부활하셨던 그 정도 차원으로 생각할 게 아니고 예수님은 이미 이 창조 이전에 계셨던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이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그냥 육신을 입고 말씀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실체를 보여주신 거예요. 야 내가 바로 하나님의 본체야.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니까 야 나와 아버지는 하나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야. 그리고 그 예수 안에서 모든 이 우주 만물들이 그 예수님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것들, 이 정말 우주 광활한 그 우주 광활함도 그 예수님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 우리가 안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요, 이건 놀라운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 우리와 똑같으신 분, 연약하신 분, 이 차원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예수님,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이신 시공간을 초월하신 예수님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안다면, 그러니까 이걸 알려면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와 계시형이 있어서 그 지혜와 계시형으로 우리가 예수를 알 때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알아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왜 우리 신앙생활이 이렇게 제대로 세워지지 못하고 왜 흔들리고 있을까? 그것은 예수님이 처음부터 계셨던 그 자리, 우리가 그 자리로 들어가 보지 못한 거예요. 그 예수를 만나지 못한, 그 예수를 보지 못한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 죽으셔서 부활하셔서 다시 오신데 이 정도의 이론으로만 생각하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예수를 경험한다면 어떤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경험적인 알. 그러니까 여러분 지식으로 아는 것은요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론으로는 얼마나 이론으로는 아주 기해가지고 박사야 박사. 이전에 그런 예를 들었는데 교수님이야 학생들은 학교에서 가르치는데 쉽게는 임산과 출산 이런 거에 대한 학생들한테 대학교 때 교양으로 가르쳤던 거예요. 교수님 정말 잘 가르치십니다. 그러면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근데 교수님은 자녀를 몇이나 두셨어요? 처녀야 처녀. 이론으로는 너무 잘하는데 그죠? 애를 낳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론은 몰라. 우리 이준표 자매님 이론은 잘 몰라. 근데 자녀를 몇 두셨어요? 몇 둔지 몰라요? 둘 두셨어요. 그죠? 자녀 이렇게 낳는 거야. 이게 할 거예요.
잘할 거예요. 그죠? 왜? 내가 10달 동안 품어봤잖아. 그리고 둘씩이나 낳아봤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모든 과정을 배워서 하는 것보다도 경험을 통해서 하는 것이 더 확실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도 이거 이론적으로 아는 것은 여러분 한계 부딪힙니다. 한계 부딪혀요. 그런데 예수를 딱 만나고 나면, 경험하고 나면 이게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 고등학교 1학년 때 그제서야 비로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이게 신앙생활이 이런 것이 아니었구나를 그제서야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 성경이 눈에 들어오고 믿어지기 시작하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엄청난 능력이 동일하게 나에게도 있고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까 그냥 막 명령하는 것이죠. 때로는 막 죽어가는 꽃을 향해서 꽃아 살아나라, 화분아 살아나라 명령해 보세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생명의 능력의 말씀에 권세를 주셨는데 죽을 병도 살리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말의 권세가 엄청나다라는 거예요. 가서 너가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야 마을로 들어가가지고 그 집안에 뭘 빌어라? 평안을 빌어라. 다시 말하면 복을 빌어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 가정이 받기에 합당하면 그 빈 복이 그 가정에 임하겠지만 합당하지 않으면 그 빈 복은 너에게 들어갈 것이다라는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은요 이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자꾸 축복하는 거예요. 자꾸 축복하는 거예요. 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걸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경험한 사람과 경험하지 못한 사람, 여러분 모두가 그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래서 그 뜻 안에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계셨던 그 자리, 원래 그 자리 어디예요? 하나님과 동동하셨던 창조주의 그 자리.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이제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예수님 바로 창조주이시구나. 이걸 알고서 우리가 예수를 믿자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신앙이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아까 누가 그랬어요? 아버지 그랬어요. 맞아요. 맞아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랬어요.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따로 있어요. 이렇게 둡니다. 그죠? 하나님 아버지 그의 아들 예수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훨씬 높은 거예요. 아들은 그 밑에라고 생각하니까 이 개념이 아니거든요. 아버지와 아들 개념이 아니 따로 생각하시면 안 되거든요. 야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불러야 될 아버지의 이름이 누구냐?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해라고 말씀하셨던 게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알고 나면 예수님 바로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네. 그분이 직접 아들의 신분으로 이 땅에 오셨네. 그리고 올라가시면 우리가 또 하나님의 그 예수 안에 있었던 그 하나님 그 영을 성령을 우리가 보내주셨네라고 우리가 알게 되는 그 성령을 받아야 예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 수 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이제는 패턴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가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제는 눌리지 마시고 힘있게 살아가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이랬다 저랬다 이런 신앙이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어린아이에서 성숙한 청년의 신앙으로 그다음에 아비의 신앙으로 그리고 예수를 닮기까지 그런 신앙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자는 3년 반 따라다녔지만 성령을 받지 못했을 때 떠났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고 나니까 세상을 바꿨어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되자라는 거예요.